오늘 말씀은 밤의 절망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실제 그리고 비유를 많은 접점이 있습니다. 삶에서 직접 당하는 일들, 겪는 일들하고 그 일들을 표현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비유하고 많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비유를 통해서 실제를 더욱 실감 있게 이해하기도 하고 실제를 통해서 또 비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밤, 이 밤은 실제이면서 또한 비유로 통하기도 하죠.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어둠이고 빛의 반대 개념이죠. 어둠, 빛의 반대 개념일 뿐이겠습니까? 어둠, 밤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역경을 상징하기도 하고 슬픔을 또는 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밤, 어둠은 죽음, 절망, 역경, 고난, 괴로움 혹은 죄악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 어둠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자식아 이러면 저주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 죄악의 자녀, 멸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밤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자빠지느니라. 밤에 다니면 넘어지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둠, 그늘진 것의 대표적 비유입니다. 밤에 많이 다칩니다.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밤에 많이 넘어지고요. 밤에 많이 아파요. 죽음도 주로 밤에 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폭격을 밤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두우니까 도망가지 못하죠. 어두우니까 발견하지 못하죠. 어두우니까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밤은 어둠, 절망, 죄악, 죽음의 상징입니다. 밤은 죽음, 어둠, 죄악, 고난, 역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부릅니다.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밤은 죽음, 어둠, 죄악, 괴로움, 고난, 역경의 상징이에요. 그럼 그 밤에 주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삶의 깊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주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밤에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살 길이 주님밖에 없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것은 주님의 빛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때 은밀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는 거예요. 밤은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밤은 다른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니까 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죄악과 이거를 털어놓기 위해서 내가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주님을 찾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그 찾으시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기는 문제를 만나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혹은 죄악이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날 때 도리어 조용히 밤에 주님을 찾는 그 고난 한가운데서 어둠 한가운데서 그 역경 한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깊은 밤에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너네 그 밤에 고난과 역경과 죄악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 그 밤에 주님을 성전에 찾는데 그 주님의 성전을 찾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의 밤에서 주님을 찾았는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깊은 슬픔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깊은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뒤에 하는 고백이에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주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고 이삭도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전의 시대 사람들 노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는 건 출애굽 이후예요.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데 고난 한가운데서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탄식하는데 구원함을 입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집트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의 병거가 쫓아올 때 구원함을 입은 다음에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다고 말이죠. 이때 찬양했다는 게 처음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찬양했다 이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삶의 현재가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성소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자들이여 송축하라.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밤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여 찬양하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지만 그러나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깊은 밤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처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성경의 비유들과 성경에서 일어난 실제들 속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낮에 역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낮에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낮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밤이나 낮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나 환상을 보게 하시거나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실 땐 다 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밤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원형이라고 하거든요. 유월절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온 땅을 지나갈 때, 그래서 모든 첫 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모든 첫 태생을, 그 첫 태생의 생명을 앗아가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십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이 밤이란 말이에요. 모든 첫 태생이 죽는 말 그대로 그냥 온 집안이 다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구원하시더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밤에 모든 재앙이 미치는데 그 밤에 구원도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내 깊은 밤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아픔,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 그 일이 밤에 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라.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도 밤에 임하신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 밤은 절망의 상징인데 일반적으로 밤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밤은 슬픔의 상징이고 어둠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고 죄악을 향한 그 상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상징이 하나 있는데 이 밤이 구원받는 때라 이거예요. 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재가 밤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오늘 삶의 현재가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밤이냐 낮이냐, 내 상황이 지금 슬픔이냐 아니면 기쁨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 지향하는 바가 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아, 밤이긴 하였으나 그의 지향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열려 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을 향하라고 가르치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합니까?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라 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짙은 밤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시선을 주님의 성전을 향하면, 주님을 송축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상황의 처지가 어떠한지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느 때나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원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집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직장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지라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십니다만 이것이 전제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손을 올려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도록 상징적인 장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시온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곳, 그것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배당을 떠올리고요. 그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물론 내 집에서도 기도하지 하나님 거기에서도 들으시니까.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했던 선택은 주님의 전에 나온 거였어요. 혹시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워서 왜 그래? 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모르는 때, 사람들이 없는 때, 그 밤에 주님의 전에 나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성전,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당에서부터 우리의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바싹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요,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삽니다. 그게 핵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어디에서 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릅니다. 그 물이 이리저리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길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 물제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에 이르면 바다가 산다는 거예요. 그 바다 생명이 산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그 물이 흘러가는 곳, 그 길이 강이잖아요. 그 강마다 생명이 움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절망을 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배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물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북한일보 감리교연합에서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당신의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서 북한 지역에 13개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13개 교회 세우려고 지금 헌금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북한이 왜 저 땅이 저렇게 되었는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명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있어야 생명이 사는데 북한의 교회가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땅을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 교회를 세워야 그 땅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받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물은 교회에서 흐릅니다.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 흐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그 지역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다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어요. 언덕 꼭대기에. 왜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을까요? 어디서든 보게 하려고. 어디서든 보게 하려고. 저 교회만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어디서든 보게 하려고 언덕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일본 경찰들, 순사들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언덕 위 교회에 숨어들었습니다. 6.25 전쟁을 나서 그 전쟁이 힘겨울 때마다 사람들은 언덕 위 교회에 숨었습니다. 특별히 북한 지역에는요, 6.25 전쟁으로 사람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떠나는데 손을 놓친 아이들 많잖아요. 고아들. 전쟁 고아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언덕이 교회에 숨어서 살았어요. 언덕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먹였고 언덕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요, 언덕이 교회에서 생명을 보존했던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역경과 이 땅의 괴로움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요, 흘러가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을 교회가 막아두면 안 돼요.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말 그대로 생명이 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생명수는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처소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성전인지라 내 안에 생명의 물결이 터져나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연약해서 그것만으로 불안하고 그것만으로 힘이 없고 그것만으로 용기를 잃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당을 주셨으니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함을 통해 예배드리고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물길로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모든 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깊은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밤을 잠재우시고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발 딛는 모든 곳에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명수를 접하고 마실 때마다 생명이 사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밤에 주님의 성전을 찾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전을 찾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교회, 시온, 성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둠이 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아니라 두려워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